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은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태풍이 한반도로 가까이 올 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기 쉽고 또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쉽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사는 자인가 합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보다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누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인가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케 한다는 오늘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또 하나는 나는 누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이 아니면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라. 공부 많이 하면 우리가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나라처럼 공부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에 목숨 걸고 이렇게 온 나라가 정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정책 중에 하나가 교육 정책입니다. 이게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 내 아들 내 딸 공부 잘 시켜서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공부라고 믿는가 봐요. 요즘 안 그러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 생각이 좀 바뀐 분들도 있는데 왜 그 생각을 하냐면 정말 공부해서 자녀가 앞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졸업장 하나 있어야지 잘 될 것 같고 어느 대학을 나와야지 더 앞으로 출세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니까 대학 입시하는 날은 온 국민이 가슴 졸이고 출근도 늦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느냐 이런 말 할 때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냐 하면 공부해서 남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냐면 정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연약함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또 우리의 이 땅에서의 행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는 바더라고요. 우리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너 자신을 위해서 너를 기쁘게 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라면 공부해서 남줘라 예요. 그래야지 네가 더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를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러면서 예를 드신 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절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세상이 어떠냐 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고 내가 나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살면
바본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손해봐요. 세상에서 정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나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고 그래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즉각 그 다음날 반응이 옵니다. 엄청난 손해를 경험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 하나님 도우시고 그런 사람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하지 마. 뭐 더러 정직하게 하고 살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그렇게 하고 살아 라고 말하는 소리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하여 두 가지를 우리가 그 소망이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내와 성경의 위로하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인내, 성경의 위로, 그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고 사는 자가 되고, 그 소망이 언제 가능하냐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것이 정말 기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억짜리 복권이 당첨이 됐어요. 자, 그러면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된 사실을 나는 아는데 그것을 아직 은행 가서 돈을 찾지 않고 있을 때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그 돈 찾아가지고 이제 10억을 쓰기 시작할 때 행복할까요? 언제가 더 행복할까요? 이 행복한 상상을 한번 빨리 해보세요. 네, 돈 찾기 전이 훨씬 행복합니다. 근데 돈 찾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돈 어떻게 관리하지? 이거 누구한테 말하지? 말도 못하고 또 돈을 쓰는데도 대부분 별로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데 써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갖고 싶어하던 그것들이요. 그런 겁니다. 그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차를 바꾸고, 두 번째 집을 바꾸고, 세 번째 아내를 바꾼대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다 싸우고 헤어지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1등 당첨된 복권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큰 기쁨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좀 내가 좀 못 살면 어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오해하면 어때요? 내가 좀 아프면 어때요? 내가 좀 지금 가진 게 없고 또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과 현실의 고난을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참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갖기 위한 첫 번째 걸음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를 빨리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사실은 누가 기뻐하냐면 사탄이 기뻐해요. 사탄이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는 목소리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기쁘게 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그 본을 보여주시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길이기도 해요. 좁은 길로 가라.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쁠 수 있는 길은 좁은 길로 가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그때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과 천국에서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서
그 기쁨을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를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누구와 함께 기뻐할 것인가요? 누구와 함께? 여러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리고 요나서의 그 주제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함께 기뻐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쉽지 않습니다. 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가 정말 아킬레스건과 같은 연약함이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 되지 못함이더라고요. 왜 그렇게 나누어지기가 쉬운지. 지금도 이 나라가 위기인 아주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 되지 못함이에요. 다 맞는 말이 있고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데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분명합니다. 근데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되어짐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냐면 할례 받은 자들의 추종자들과 할례 받은 자들과 유대인들이죠.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우리가 요즘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꿈이고 소망인 것 같아요. 저렇게 달라진 저 북한과 저렇게 딴소리하고 저렇게 다른 가치관과 다른 신념을 가지고 그냥 모양이 똑같고 같은 말을 쓰고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물론 저희 부모님 세대만 올라가도 거기에 남겨있는 형제들이 있으세요. 이산 가족 상봉하면 거기에 정말 혈육이 있는데 이 70년 사이에 이렇게 다른 나라가 되어졌어요. 이렇게 간극이 넓어져 버렸어요. 정말 통일은 꿈인 것 같아요. 소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어떠냐면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너무나 분열이 심합니다. 하나 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걸 봐요. 아픔이 많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해서든지 좌와 우로, 진보와 보수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노사 간의 갈등으로 지금도 우리가 위기 앞에서 점점 더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할 제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함께 합심 기도할 제목으로 그 기도 제목이 포함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 일이 되려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지는 것이 말로는 쉽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이제 함께 합시다. 말은 쉬운데 당장 내 마음에 차지 않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하나 되어지는 게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 것이 뭐냐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건 우리의 신념과 다른 어떤 누군가예요. 나의 생각과 다른 그 누군가를 우리는 인정하고 대화하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벽을 쌓습니다. 담을 쌓고. 그리고 오해가 생기고 가짜 뉴스가 나오고 점점 더 그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거는 한 걸음만 떨어져 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정말 기도의 제목입니다.
서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부부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나라 안에서,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먼저 택함 받은 자들과 이방인들과 그것을 너희가 서로 받으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수요 예배 그 본문이 아직 거기 도달하지 않았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나 내려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한 교회 지도자들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은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보고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논쟁이 있었지만 야보가가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그들을 받읍시다. 그 결정이 전 세계의 종교가 된 기독교가 시작되어진 첫걸음이었어요. 우리가 나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신념이 다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 증거가 있는 거 보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또 결단하셔야 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는 자를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받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이 더 큰 사람이에요.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힘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세상에서는 이 대화가 안 되고 갈등이 자꾸 멈추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더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도 어제 지금 뉴스에서 태풍과 코로나 외에 지금 또 하나 큰 기사거리가 있더라고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이 타협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지금 정말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정말 누가 더 믿음이 큰 자이냐, 누가 더 힘센 자이냐, 누가 더 강한 자이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강한 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말한 대로 따르라고 그럽니다. 명령합니다. 요구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강한 사람은 내가 양보할게요. 내 것을 내가 포기해 줄게. 나를 기쁘게 하지 않기로 내가 결정할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센 자, 강자, 성공한 자, 높은 곳에 선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은 사실은 이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약한 자들이에요. 복음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강한 자는 그래, 내가 양보할게. 내가 포기할게. 너 먼저 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를 용납할 수 있는 자고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원한 소망으로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인가, 나는 누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한 자가 되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자를 포용할 수 있고 그를 용납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고 사셔도 되고 좀 바보 취급을 당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말하는 사람을 더 큰 자로 여기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결론은 이 열방과 유대인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내가 보고 싶지 않고 내 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은 좀 안 보고 살고 그렇게 좀 성숙하고 또 내 믿음의 수준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는 것이 축복이고
또 그들을 품어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게 되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소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없고 그 넘어갈 수 없는 그 과제들을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강한 자로 또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선을 긋고 싶은 그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손을 붙잡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냐 하면,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냐 하면 4절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건강하고 내가 아프지 않고 내 자녀 다 잘 되고 우리만 여기서 박수치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뛸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죄악 가운데 있고,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고,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모든 관계 속에서, 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고 성령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과 또 내가 함께 하고자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가 평화의 사람이, 또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소망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